하나님의 선민답게 살라.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역시 모세가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중에 있는데, 오늘은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 과연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실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첫째는 16절에 보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표식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을 너는 내가 선택했다. 너와 내 자손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이제부터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할례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할례는 겉으로 보이는 표식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표식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은 겉으로 안 보이잖아요. 마음은 우리 사람의 속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다가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선민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그 의식,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먹는 대로 살게 돼 있는데, 마음에 할례가 딱 돼 있으면 생각도 전부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고, 아주 근본이, 이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느냐, 여기 보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라고 바로 뒤에다가 말씀했어요. 목이 곧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자아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여기에 그냥 집중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을 하지, 자기가 여전히 중심이고 주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은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를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찾아가고 자기 입맛에 맞는 진리를 찾아가니까 역시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착각을 해요. 굉장히 자기는 신의 은총을 받고 신의 뜻대로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 목이 곧다. 너무 사람의 그 완악함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들의 가치관이 돼야 된다. 자기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변화가 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치관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야 되겠죠. 그게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모범으로 보였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범적인 행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다.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지 않았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겉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판단한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 합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니까 그 8명의 아들 중에서도 8째 다윗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틀림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뇌물이라는 게 뭐예요? 부정한 돈인데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의가 아닌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 하는 말씀이고, 또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에게 사랑을 행하라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고아와 과부는 매우 이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항상 세상에서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약자, 나그네도 약자.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꼭 고아와 과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약자냐? 그 약자가 부당한 대우받지 않도록 정의를 세워주고 또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사랑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게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약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손해봐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서 모두가 공평하게 살게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는 20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선민의 도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계속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말로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찬송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의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만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행동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제가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전폭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올 때 70명 했지만 지금은 하늘의 별과 같이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 삼은 자를
오늘까지 이렇게 사랑하고 책임지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닮아가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ABC.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